어, 원래 오늘 할 이 부분은 지난주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박국이 지금 탄원을 하는 게 두 번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이 질문과 응답 이 중에서 좀 첫 번째 거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 그런 특별히 강포로 표현되어 있는 거,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것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서 갈대아인을 세우겠다 하셨어요.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랬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갈대아가 훨씬 더 나쁜 놈들인데 그 나쁜 놈들을 통해서 의인을 벌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에 대해서도 내가 벌하겠다, 징계하겠다. 이게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그죠? 그 응답의 흐름 중에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의 5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죠? 5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크게 분류를 해서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이제 첫째 재앙, 둘째 재앙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포를 행하는 것.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거고, 그건 오늘 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거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차지할 이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지해야 될 이득을 가져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국내에서 강자가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걸 말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아닙니까?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릴 그런 물자나 이런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서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취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 취하는 겁니다. 그죠? 노략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를 노략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포를 행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한다, 빼앗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거는 남의 것을 빼앗았던 것만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빼앗길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앙 같은 경우를 보면 나중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이 집을 지을 때 돌담을 쌓고 이런 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쌓고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이걸 막기 위해서 지붕을 덮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집의 부분들이 막 여기서 도리어 불을 짓고 응답한다 이런 걸 통해서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꼭 들보와
돌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물들이 너희들에게 그 죄를 고발할 것이다. 너희들을 위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너희들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그런 얘기고,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죄를 추궁할 거다. 그런 말씀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 당시 하박국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또 오늘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가 부당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다면 그 부당하게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벌을 갚으신다. 벌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여기서 기본적인 이 관점은 이 하박국이 이 예언을 선포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는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그런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강포를 행하는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12절부터 17절까지 14절까지인데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건 어떤 뜻인가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앞에서도 몇 군데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두 군데만 찾아볼 텐데요. 일단 예레미야서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이 궁전을 공사하는데 그렇게 그런 표현이 비슷한 게 나와 있고요. 나움, 우리 바로 앞에 나움 있죠. 나움 3장 1절 보세요. 나움 3장 1절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됐죠. 그 니느웨를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니느웨 성 자체가 피로 이루어진 성이라는 거죠.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바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로 바벨론을 건축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미가서 한번 볼게요. 미가서 3장 10절. 미가서 3장 10절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데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미가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수탈해서 고혈을 짜서 수탈을 해서 그 자원과 그 노동력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이 이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원리는 같은 거죠. 지금 바벨론을 건축을 하고 하는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사람들, 도시 바벨론을 세우는 제국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물자들이 필요하겠죠. 자금이,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재정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결국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서 노략질하고 포로로 끌고 오고, 그 노략질을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모은 돈과 노동력으로 이 성을 쌓았으니까 이 성 자체가 피로 세워진 성인 거예요. 그리고 의롭지 못한
불의로 세운 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화가 있습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 민족과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확장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렇게 확장해 보면 되는데 그들이 이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튼튼하게 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시설로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정복당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되는데 니느웨도 그 강가에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맨 강을 가지고 강을 둘러싸고 이렇게 도시가 있었는데 이 지난번에도 니느웨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강은 해자 이 군인들이 말 타고 이렇게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물이 흐르게 해서 강을 건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들어가게 하니까 성에서 방어하기가 좋은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자로 삼는 이 강물로 강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은 점령당할 때 페르시아가 강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무혈입성했습니다. 무혈입성. 완전히 그냥 걱정도 안 했던 이쪽에는 강이 있으니까 이리로 저기 올 리가 없다 했는데 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을 열어서 그냥 성문으로 들어와서 무혈입성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한 성을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 뭡니까? 다 허망하게 되었죠. 아무 소용없게 됐죠. 그거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 쫙 나오는데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했다. 결국은 불탈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됐다. 결국 헛사로 끝날 건데 그걸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피곤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다 허탄한 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강을 통해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눈으로 볼 때는 강을 통해 들어왔죠.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불탈 것을 수고할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만군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함락당하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우리 14절은 우리 찬양들은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는
이 땅, 우리 바다 보면 다 이게 뭐 굴곡이 있고, 우리 바다 안에도 산이 있고 막 그래요. 골짜기도 있고. 근데 그게 물이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물만 보이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그렇게 덮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완전히 세상을 다 덮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 임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세상에 이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거를 모두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덮었다.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어미로우심을 지금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얘기니까 그렇게 들으면 되겠는데, 바벨론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술이라는 것은 거짓되고 미혹된 것,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보다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 문맥을 봤을 때 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알코올 술을 마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웃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징계자로, 그 몽둥이 회초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웃에게 먹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데,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면 심판의 도구에 끝나야 돼요. 근데 자기의 분노까지 더 못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상으로 자기 속풀이를 하는 거죠. 원수를 갖고 아니면 뭐 교만하게 깔보고 짓누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대해 행한 이 만행은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경지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아주 극악한 악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신없게 만신창이가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랫도리를 벗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부끄러움을,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들, 바로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십자가형이 아주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악랄한 사형 방법이에요. 그는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가 다 이제 쏟아져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2일도 걸리고 3일도 걸리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아랫도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렸는데 실제로는 그걸 다 벗긴 거예요. 발가벗겨서 높은 나무 위에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아랫도리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 이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수치를 준 그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화가 있는지 나오는데,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으니까 영광이 돌아갈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오히려 너희들에게 수치가 돌아갈 거다. 수치가 돌아가는데 너희의 하체를 드러내라. 할례받지 않은 하체.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하체를 드러내는 거지만 이 바벨론은 할례받지 않은 하체를 드러내서 더욱 수치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바로 이게 이제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죠. 앞에서 술을 먹게 하는 거하고 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될 때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그렇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라. 바벨론이 스스로 자랑하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로 다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 될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는 레바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다 이스라엘보다 바깥에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이 이스라엘의 영역을 표현할 때 북쪽 경계선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는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땅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레바논은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침략당한 이스라엘을 지금 그냥 레바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 이스라엘의 강포를 행한 것, 짐승을 죽인 것, 이것도 이제 많은 살상을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을 많이 죽였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강포가 이 폭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다치게 하고 또 이렇게 뭐 물자를 빼앗아 약탈을 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생명들에게 해를 끼친 것, 그런 것들이, 그 행한 것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 너희에게 바로 그 강포가 돌아갈 거다. 네가 강포를 행했는 만큼 너도 그 강포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재앙은 바로 네가 행한 강포만큼 네가 강포를 당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고 모든 존엄을 빼앗은 것만큼 너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존엄을 빼앗길 것이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바벨론이 당할 그런 재앙입니다. 오린정하고 또 잔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14절을 우리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강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강포를 행한 만큼 대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다라는 이 찬양을 이 셋째와 넷째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은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 거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한 것 때문에 폭력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우상 숭배의 허물이 있는 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어떤 걸 말하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각 그런 우상도 있을 거고, 돌을 깎아서 만든 석각 우상. 우리는 이제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부처라든지 부처님 상, 불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는데, 그런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것은 그런 식이죠. 그렇게 만든. 그 다음에 부어 만든 우상은 어떤 걸 말할까요? 이거는 주물로 만든 거죠. 동이나 아니면 철. 고려시대 때 불상들 보면 철로 만든 주물 우상, 불상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쇠를 녹여가지고 틀 안에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우상. 이거는 이제 부어 만든 우상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쨌든 이 깎아서 만들었던, 부어서 만들었던 그 우상은 돌 아니면 나무 아니면 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에게 찾아가서 뭐 지혜를 달라든지 복을 달라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우상들에게 이 우상을 만들려고 이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게 지금 다섯 번째 나왔죠. 화 있을진저이 이제 호의라는 걸 그런 말인데, 호의 해가지고 다섯 번째 호의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금과 은을 그 만드는 것 위에 이렇게 입혔어요. 그 물을 만들어서 이제 색칠을 하든지 아니면 얇은 박으로 만들어서 그걸 입히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겉으로 보면 금 같고 은 같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나무나 또는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혜를 달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듣겠느냐는 거죠. 참 되겠느냐는 거죠.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것이 무슨 교훈을 베풀겠느냐. 생기가 도무지 없다. 아무 그런 거는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무생물. 생명 자체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 부는 생명을, 우리 인간을 흙으로 쥐어서 만들어서 생기를 부는 것이었다 했던 그 생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이 있겠느냐.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덩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쇳덩어리지. 그게 뭐냐.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걸 이제 성경에 보면 아세라상 뭐 이런 거 많죠. 나무로 만들고 뭐 흙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도무지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우상이 그렇게 세워지느냐. 왜 우상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왜 우상에게 가서 빌겠습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는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다 당했지만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은 태풍이 언제 오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또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도 그전에는 전혀 모르던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알아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를 잘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그거를 깨달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서 그거를 그게 순리에 맞춰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미래를 분석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학은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 치는 것들은 사실상 신뢰할 만한 것들이 없죠. 그는 적절하게 보면 대부분의 이 전쟁에서 보면 심리적인 그런 거를 이용을 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 밖에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런 것들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시간은 아니고요. 이 불안함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떠나가 버렸는지 모세가 와서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모세가 안 오니까 불안해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 모세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홍해도 건너오고 이렇게 건너왔는데 모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상이다 이렇게 말 안 했고 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의 말하자면 소원과 바람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투영을 해서 그래서 불안함을 달래고 그런 게 이제 우상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와 불안함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나 또 우리 바울 사도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대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뭐죠?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고, 불안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염려가 안 되는데,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면, 염려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그럴 때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뚫리게 만들면 우리가 그 염려에서 놓여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신 그 불안과 염려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문제인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혜를 달라, 뭐 교훈을 찾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자체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매달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징계인 겁니다. 그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19절 끝에 보니까 그 우상의 소개는 뭐 어떻다고요? 생기가 도무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생기가 도무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거는 돌덩어리고 뭐 쇳덩어리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계신다고 했어요. 계신다. 이 성전이라는 건 꼭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때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에 응답하기로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터전인데, 결국 성전은 그 빌딩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죠. 여기서는 그게 뭐 이렇건 저렇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우상들은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극명하게 대비를 하면서 우상 같은 거, 그런 거 섬기던 사람들을, 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 바벨론의 가장 큰 그 우상, 이렇게 요즘도 그 유적이 남아있기도 한데, 마둑이라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벽돌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2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뭡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그 부패와 그 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이것이 하박국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더 의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이 다섯 호의 다 화했을진저, 이 저주 심판 경계 이것들을 통해서 하박국의 그 신앙적인 고민을 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라는 겁니다. 강포를 행하는 자에게는 강포로, 침략해서 노력하고 살인하는 자들에게는 또 침략하고 노력하고 살인 당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철옹성 같은 바벨론성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그냥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돌덩어리라는 걸 깨우쳐 주심으로써 이것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더 이상 고민하고 더 이상 갈등하고 더 이상 원망하고 하지 마라. 온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입 다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건 우리가 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거 벌 받는데 저놈들 왜 저렇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다물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나쁜 놈들이 잘 됩니까? 왜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까? 세상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것을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심판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막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 헷갈려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조차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다물라. 가만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 셋째, 넷째, 다섯째 우리 봤는데, 이 5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나쁜 일들, 지금 여기 거론된 부당하게 남의 이익을 야살한다든지, 또는 자기 것 아닌 것 갖고 간다든지, 또는 강포를 행한다든지, 잔인하고 무도하게 남의 이웃을 이렇게 괴롭힌다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런 게 만약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적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게 짓눌려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우리가 봤을 때 부당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을 경우에, 그럴 때 악인에 대한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명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살지 내 죽고 난 뒤에 일어날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다 심판하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주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늦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더디다고 생각해도 그게 더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신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우리도 신실하게, 이 신실이라는 것은 앞 다르고 뒤 다른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의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